우리가 12장까지 뭐 여러 전투, 여리고성, 아이성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13장부터는 이제 그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그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땅을 이제 가진 것을 이제 보게 됐죠. 그때 갈렙이 여러분 그야말로 여호수아와 같이 출애굽의 영웅이고 그야말로 권위자인데 뒤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있는 땅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쉬운 땅은 아니죠. 아낙 사람인데 그 중에 가장 사실은 어려운 땅. 근데 아낙 사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땅이 좋은 땅이겠죠. 근데 좋은 땅인 거와 반대로 차지하기 어려운 땅인 것을 쉽고 넓고 한 그 땅을 갈렙이 달라지 않고 갈렙의 귀한 모습이 거기에서 또 나오죠.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그 땅을 이제 쳐서 아낙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제 가지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 한번 성경을 펼칠까요? 14장 가면은 13장 요새 성경은 친절해서 그 단락을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그게 꼭 정확한 건 아닌데 원래 성경에는 없죠.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보기 쉽게 나눠놓은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8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온가? 요단 동쪽의 기업의 분배. 그래서 요단 동쪽은 거기 여러분 지도 보시면 긴네렛 호수라고 하는데 이제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서 쭉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면 사해가 있죠. 사해. 지도 보시면 거기 지도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게 거기 긴네렛 호수라는 거기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사해가 있습니다. 그 오른편이 요단 동쪽인 거죠. 요단 동쪽. 근데 요단 동쪽은 하나님께서 원래는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 여기 땅 좋으니까 저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좋다 허락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때 세 지파 므낫세 갓 루벤이라는 이 세 지파가 일단 땅을 부여받고 군사들은 같이 가서 싸우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죠. 이제 다음 장에 보면 22장에 가면 이제 그 지파를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요단 동쪽의 기업은 15절에 르우벤, 24절에 갓 므낫세 이렇게 나오죠. 르우벤 갓 므낫세를 요때 나누고 14장부터는 요단 서쪽의 기업을 나눈다 그렇게 나왔죠. 성경책에 대부분은 나와 있어요. 옛날에 빨간 성경책 이렇게 두고 빨가가지고 이렇게 두고 세로로 읽는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있었어요? 세로로 읽는 성경책 이렇게 왜 일본식인데 어떻게 보면 옆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신자가 성경 어떻게 읽을 줄 몰라서 가로로 읽으니까 가로를 막 이제 읽어 나오는 느낌이 없. 그 세로로 읽을 때는 이런 건 없었는데 이게 이제 14장부터는 유다 서쪽에 나오죠. 서쪽에 처음에 나왔던 게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밑에 보면 밑에 쪽에 있죠. 나중에 남북이 분열될 때 남유다라고 하는데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거기에 이제 헤브론이라는 것을 받고 그게 이제 15장으로 가게 되고 15장 나오고 쭉 이름들이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 이제 16장에 이제 가면은 뭐가 나와요? 에브라임, 므낫세, 서쪽 므낫세 이렇게 나옵니다. 쭉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쭉 가서 19장까지 가는 거예요. 19장까지. 이게 여러분 거기서 거기 지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제일 끝에는 어느 지파가 있어요? 단지파가 있죠. 단지파. 그래서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단에서 브에세바 밑에까지 이렇게 그 명칭이 있어요. 제일 북쪽에는 단이 있고 밑에는 이제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요단 동쪽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가 여러분 그러니까 나눠졌어요. 남북 동서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데 므낫세 반은 요단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에브라임 다시 단도 여기 또 좀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조그맣게 보이는 이제 베냐민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므온도 사실은 이렇게 크지 않는데 시므온은 유다 땅 안에 이렇게 시므온이라는 거 하나 갖게 돼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남북이 분열될 때는 유다가 베냐민이 남유다가 되고 10개 지파는 없어지는데 시므온은 그 전에 위로 올라가서 저쪽으로 흡수돼서 유다 지파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속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돼요. 다음 주에 한번 시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명들이 엄청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우리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하나씩 다루진 않았는데 우리들한테는 이게 의미가 없지만 지명 하나하나가 이 지파에서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 땅의 경계. 그럼 땅의 경계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우리 땅이고 이 지역의 경계 그때 뭐 측량을 할 수 있었겠어요? 뭐 그렇겠어요. 땅의 지명들과 어디까지가 우리 지파 거고 아닌 거라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뭐 얘기해도 잘 모르니까 이 정도의 이렇게 12지파가 이 정도로 나눴다라는 것을 이제 감으로 잡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오지 않은 지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느 지파가 나오지 않아요? 이름이 없는 거. 레위 지파가 나오죠. 그게 이제 여러분 어디 나오는가? 20장에 나옵니다. 20장 21장에 나오죠. 21장에. 20장에는 동서에 그때 우리 신명기 할 때 나왔지만 부지 중에 사람을 살해했을 때 이제 과실치사 정도겠죠. 그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각각의 성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 안에 땅은 주지는 않지만 성읍과 경작지 정도는 줘서 각 지파가 섬길 수 있게 놔두는 레위 지파는 각 다 흩어놓습니다. 다 어느 지파에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기업으로 삼아서 그게 마지막 21장에 쭉 나와요. 레위 자손의 그 성읍들의 이름들이 너희들은 각 지파에서 레위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기업이 없는데 그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함께 섬기는 것이 이제 21장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나온 거예요. 19장에 이제 19장 보시면 근데 이 땅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나누겠어요?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래서 그 분당이 개발되기 전에 진짜 여기 논밭이더라고요. 논밭. 그래서 그때도 오래되고 뭐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거 있었는데 주변에 논밭이었어요. 개발되지 않았으면 땅을 사놨을 텐데, 그죠? 용인이나 이런 데도 개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지나니까 산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서고 뭐 그렇게 되는데 땅이 이렇게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는가? 여러분 거기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19장 51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그때 회막을 실로라는 지역에 세우는데 실로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뽑았어요? 제비 뽑았어요. 이 어느 땅이 힘이 우리가 그때 막 싸우고 경쟁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서 그 지파의 수가 많으면 더 많은 땅을 그 지역을 두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 이제 중간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한 지파만 좀 이렇게 조금 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확증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그 다음에 갈렙은 가장 어려운 지역을 선택했는데 가장 쉬운 데를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4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가집니다.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51절에 제비 뽑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렇게 해요. 마쳤더라. 근데 여러분 그 땅에 아직 그 정복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내쫓지 않고 있는 지역들이 있었고 시간적인 하나님께서 시간적인 그런 이제 한꺼번에 몰아내지 않고 왜냐하면 그 땅이 황폐해질까봐 그런 시간적인 것도 줬는데 그것과 다르게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내서 이제 나중에 사사기 시대에 가면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되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 가야지 거의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 영토를 이미 그 확보를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의 땅 기업들을 나누는 그 이제 일들을 다 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21장에 가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장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우리한테는 이게 우리는 우리 땅이 아니니까 감이 안 잡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본인들이 이제 거주할 땅이니까 아주 실감 있게 다가왔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할 때 이들이 잘해서 얻은 땅은 아니다. 이들이 마치 여기 와서 싸움을 잘해가지고 아주 성견지명에 있어서 이 땅이 개발될 거라고 해서 출애굽해서 여기 온 거 아니다는 얘기. 언제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가? 옛 조상들, 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맹세했다. 그렇게 맹세. 약속에 어떻게 보면 그 강력한 이제 강조죠. 맹세. 하나님이 맹세해서 아브라함부터 주신 그 땅을 너희들이 가지고 이제 드디어 거주하게 됐다.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 성경에서 지금 수백 년이 흘렀는데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거는 없어요. 감격스러운 거.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격스럽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죠. 시간적인 간격. 그 세대를 넘어서는 거. 시간이 오래 흘렀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시간이 오래 흐를 뿐만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 언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뀌고 번복되고 없어지고 그런 효력을 잃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의 세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이 약속을 다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성실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이제 중요한가? 요 말씀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을 걸쳐서 약속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사람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100년 있다가 내가 갚을 테니까 10억만 빌려줘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101년 있다 내가 빌려줄게.
말이 안 되잖아요. 100년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약속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아브라함 때 하신 다음에 이루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초월자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시간의 이 변화하는 것을 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쁘거나 악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에는 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슬러서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세대가 바뀌고 뭐 나라가 바뀌고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이 뭐 바뀌고 막 그런 것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마음은 진심인데 뭐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진심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얘기하시는 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나라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시간을 초월하셔서 그것을 다스리신 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 맹세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시고 땅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4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에서 나오는데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살폈는데 하나님께서 기업을 들어온 다음에 기업을 다 나누고 그 일에 맞춘 다음에 마쳤다라는 얘기를 뭐라고 하신가? 안식을 드디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방황하고 뭐 출애굽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 어쨌든 자기 집이 아니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유리 방황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정착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모든 맹세의 일을 다 성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마치고 마치기 창세기처럼 일을 마친 다음에 안식을 이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즉 땅을 주신 게 안식을 주신 것이고 맹세를 지킨 것이 안식을 주셨다라. 즉 안식이란 맹세가 지켜지고 약속이 성취되는 거기 안에 안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깨어지고 배약하고 뭉개지는 거기에 안식이 깨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다음에 창세기 보면 제7일이 안식일인데 7일에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식이 깨져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내는 일이 필요해진 거죠. 필요해진 것이죠. 안식이 그 전에 보시기 좋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완성이 돼야 되는데 완성이 되기 전에 깨어져요. 안식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깨지는 바람에 그래서 그 다음에 부활절은 언제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식 후 첫날. 7일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은. 그죠? 8일은 없잖아요. 8요일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안식으로 맞췄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가? 안식 후 첫날, 제 8요일이 8일째가 지금 우리가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건 결국에는 이제 안식을 회복한 그 부활이 나오는데, 그 이제 얘기를 지금 해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지키는 그것을 안식이라는 표현을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 일을 마쳤다. 이제 이 표현은 하나님께 들어가서 주의 원수들을 잠잠케 하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가운데도 안식과 주변에 평화를 주셨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 땅을 주신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그것인가? 더 할 것이 없다라는 이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 것이 부족해가지고
부족해서 우리가 일을 더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안식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누리게 하세요. 누리게 하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타락 전에 주시죠. 타락 전에. 그 다음에 타락 후에는 너가 땀을 흘리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미 이 땅 가운데 충만해져서 살아가야 하는 일의 원래의 목적이 나와요. 일은 그냥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타락이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해서 하나님 것에 무슨 보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일이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것들 많이 깨지면서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일은 안 하고 40세에 파이어 해가지고 50년을 그냥 산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산다. 그 일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은 거. 그게 양반인 거예요. 그죠? 그 옛날에 서구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테니스 치고 막 선교사님들이 테니스 치니까 양반들이 저렇게 힘든 거를 왜 자기가 하냐, 종시키면 되지 않냐고.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냐, 더워 죽겠는데 그 하인 시키라고. 이런 애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는가? 땅을 기업으로 난 다음에 정착한 다음에 드디어 약속이 성취된 것은 안식이다. 안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는가? 안식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뭐 사실은 근데 역사는 계속 될 것이고, 하나의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속사의 하나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미완성은 뭐예요? 불안하죠. 이게 될까? 안 될까?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근데 아까 거기에서 이제 불안은 뭘까요, 여러분? 불안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약속은 뭐예요? 문서로 됐건 구두로 됐건 가시적이지 않아요. 실체가 없다는, 실체가. 근데 이 구속력 어떤 것에 의해서 의지해가지고 그것들을 실행을 하는데, 사실은 나타나기 되기까지는, 그때까지는 좀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일이 맞춰져고 실제로 성취돼야지만 불안이 없어지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는가? 이게 왜 이 사건을 보여주는가? 너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 죽기 전에 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뭐하러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애굽에서 막 몇백 년 있고 광야는 막 40년 있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차뿐만 아니라 아까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아닌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 짧은 그 구약의 초반 부분에서도 뭘 경험합니까? 언약은 쌍방간의 계약 아니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죠. 언약을 누가 여러분 일방이라고, 일방적인 거라고 하면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언약을 배신하죠. 배약해요. 배약. 그러면 이 언약은 얼마든지 뒤집어지고 사람이 바뀌니까 저 민족으로 가던가, 아니면 얘네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민족으로 가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이스라엘의 수준, 이 수준차, 시간차뿐만 아니라 수준차가 나고 계속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뚫고서 오는 것을 이제 보여줘요. 그것들을 이제 다 보여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가? 우리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 거기에 굳이 이 형용사가 붙을 필요가 있을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선한 말씀. 아주 유치하게 반대말로 할까요? 악한 말씀, 나쁜 말씀, 나쁜 말, 거짓말. 그럼 나쁜 말이 뭐예요? 나쁜 말. 뭐 만약에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막 험한 말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나쁜 말이죠. 왜 나쁜 말이에요? 왜 나쁜 말이에요? 듣기 싫으니까? 아니죠.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존귀하고 보배로운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쁜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는. 근데 거짓말은 뭐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뭐예요? 제 진심일 때는 뭐예요? 제 진심으로 하는 게 혼인서화가 있고, 그죠? 진심으로 하겠죠? 이때도 한 절반은 그렇게 하나 모르겠는데, 그때 진심인데 이게 뭘 통과하지 못해요? 시간을 통과하지 못해요. 한 해, 두 해, 그럼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죠. 마음이 바뀌는 핑계를 뭐로 돼요? 이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나는 그대로인데 이 사람이 예전 그 결혼하기 전에 인간이 아니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을 유지할 거는 이건 손해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서약을 지켜나갈 수 없는 거죠. 시간을 뚫지 못하고 상대방과 수준을 뚫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은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상황도 바뀌고 나이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고 그것에서 뭐가 없어지는가? 이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은 신실함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진심이었는데 나중 되면 거짓말이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사실은 다 선한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무리 신실하게 약속해도 내일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약속해놓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100년 해로 하기로 했잖아요. 팥불이 되도록 간다니까요 먼저.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시간을 뚫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인간의 모든 말, 하나님의 말씀 맞게 다른 말들은 사실은 좀 허무한 말이에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허무하고 때로는 성취되지 않는 말. 그래서 공허한 말일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거짓이고 우리는 알지만 악한 말일 수 있죠. 하나님의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나 선하다라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도 그들에게 맹세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 그렇게 해요. 다 응답했다. 하나님이 다 응답이 됐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신 것이죠. 마음을 지키신 거예요. 마음을 지키신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뭘 하는가? 이 본문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알아야 되는가? 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믿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관심이 없어도 아예 반대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시간이 그렇게 흘러도 시간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와 문제와 상황과 이스라엘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은 그 언약의 당사자의 불성실이 제일 걸리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좀 그런 거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나한테 이루어 주실 것인가? 라는 그건데 그것도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얘기하죠. 율법의 1.1핵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다. 다 이루고 만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간과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진리와 영혼이라는 것에 덧입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드디어 기대를 하게 되죠. 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찾아보게 되겠죠. 우리 약속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아까 뭐라고 했는가? 이 약속의 성취가 나한테 달린 게 아니구나. 세상의 방식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면 뭐가 된 것 같고 뭐 그런데 사실은 진짜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진짜로 성취하고 성공한 사람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뭘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 자기처럼 열심히 했고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더 열심히 못해가 열심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서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노벨상을 타고 안 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억울할 만도 하겠죠. 하나님 이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나한테 달린 게 아니구나. 그럼 우리는 대뜸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구나. 역시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손해예요. 아까 미완성. 이 인생이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고 잘하면은 천국 가고 안 되고 뭐 이런 것으로 한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라. 너희들한테 평안을 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뭘 세상을 이겨요? 근데 부활하시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도 승리를 하셨구나. 너희한테 승리를 줬으니까 담대해라. 이긴 싸움 하는 거다. 이긴 싸움. 여러분 이긴 싸움인데 우리는 언제나 늘 어때요? 불안하죠. 두려워요. 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자꾸 생각하는 미완성이고 성취가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 것 같고 나에 의해서 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불안하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시적인 것들에만 매달. 천국 가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가본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천국 간다고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나와 상관없이 나의 어떤 거와 상관없이 약속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를 왜 믿게 하셨는가? 거기에 초대하신 거죠. 너도 그 안에 거해서 담대해서 너희들이 보기에는 가시적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멀게 느껴지고 과연 정말 그럴 것인가라고 의심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대하고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안식을 누려라. 안식을 누려라. 세상 사람들 이게 늘 왔다 갔다 하고 뭐 근데 이건 안 되고 뭐 우리는 망하고 뭐 근데 아니다. 예수님이 성공한 것처럼 너희도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한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 몇백 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누가 믿었겠느냐.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먼저 떠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약속되고 허황돼 보이고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 보이고 약해 보이고 우리의 모습들은 점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될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약속하셨고 얘기하셨고 그때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야 승리했다. 승리한 거 알고 가라. 지금 지는 것 같고 아니다. 기대하면서 가라. 담대하게 가라.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 그 성취 안에 들어와라. 말씀이 성취고 성공이고 말씀이 안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흔들리지 않는 이 성취와 성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 있다만이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안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안식을 우리들한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들이 보이기 전에도 우리는 그 본체와 실체를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쁠 수 있고 넉넉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실체를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안식을 누려라,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 나에게 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신뢰를, 기대를 가지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과 또 은총을 또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